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선지서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촉구하면서 경고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서의 말씀들 속에는 심판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9장을 읽으면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둠을 다 걷어내고 빛을 비추시겠다고,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9장에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하면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9장에서 읽고 지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도 이사야 66장까지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서 아주 또 대표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계속되어지는 심판의 그 강렬한 말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나리시듯 이렇게 소망의 말씀 또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 깊이 또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 덮음으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오늘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 한 싹이 나오는 그 싹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 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줄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장차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표현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더 확실하게 알 텐데 왜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다윗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그러한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부국 강병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그의 아버지인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도 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힘이 없기 그지없는 이새, 아무런 그런 능력도 또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영원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도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싹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살아나는 그 예수님을 키우는 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의 아버지로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인 바로 요셉은 이새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다스림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오르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여기 3절의 첫 문장이 참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오늘 우리는 이 3절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당신들은 무슨 즐거움으로 사느냐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른 아침에 깨어서 예배하는 이 즐거움,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강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너끈히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내게는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소망을 가득 채워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오늘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늘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재미가 한낱 잠시 그저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재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로 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일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압제하고 오히려 판결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러한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드러내서 참되게 재판하실 뿐 아니라 그저 귀에 들리는 대로만 위증을 하면서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그 재판을 공의롭게 받을 수가 있고 억눌린 사람들도 올바르게 그 모든 것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여기 4절의 말씀에서 잔인한 자를 치고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히려 거짓을 일삼는 모든 자들과 죄악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온 세상에 이러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사실 여기 지금 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을 텐데 표범이 어린 새끼 염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 텐데 또 사자가 송아지나 살진 짐승을 다 뜯어먹고 잡아먹을 텐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풀을 뜯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의 말씀처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듯이 오히려 맹수들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세상, 바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함께 산다, 함께 눕는다, 함께 풀을 뜯는다 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또 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 사이의 굴에 손을 넣는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폭력은 다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법칙도 다 사라지고 오직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가?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결단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위하여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이것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세상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으나 나의 삶에서, 내 가까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화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작은 몫이 될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까닭에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오히려 서로 해치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절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서로 간에 갈등과 분쟁이 전쟁을 이루게 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상잔의 비극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한 그런 삶이 되도록 내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마음, 믿음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늘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 올려지는 기도가 내 삶에 가득 덮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그때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또 10절에서도 그날이 오면, 그리고 뒤에 11절에서도 그날이 오면, 그리고 13절에 그때는, 자, 이렇게 오늘 이 1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는, 그날이 오면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합니다. 바로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 이러한 회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절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 백성들이 이 깃발을 바라보고 깃발을 향해서 모여드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깃발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학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깃발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높이 들어 올리면 그 깃발을 바라보고 그 깃발대로 모든 자들이 다 모여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 것이다.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가장 영화로운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된다. 그리고 모든 만민들은 이 깃발로 모여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 남은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관심 갖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 이것은 계속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세우면 그 깃발을 바라보고 깃발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다시금 깃발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 깃발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남유다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아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70년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 모든 기간이 마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유다인들이 귀환하게 될 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리고 총독으로 또다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예레미야. 그래서 여기 깃발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바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요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깃발이 되어서
흩어졌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라고 역사적 해석은 바로 12절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산업도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늘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져야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들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라가 분열되어졌고 이 분열된 두 나라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갈등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모든 증오와 모든 적개심이 다 없어질 것이다. 오직 그들 안에 평화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증오하지 않을 거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거다. 오직 평화만 가득한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 마음에 증오가 사라지고 적개심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섭섭하여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상처들이 다 싸매어지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 가운데서 화평함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킨 나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강건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정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월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건해서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14절의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고 장악하고 굴복시키는 침략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가 악이 가득한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심으로 다시는 죄와 악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강건한 나라가 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월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강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결코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작은 그냥 발로 능히 신발을 신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개울이 되어서 이 애굽의 홍해 바다도 또 바벨론에 가는 그 유프라테스 강도 다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능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심으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인생에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건널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아무리 거칠고 험한 인생의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디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내가 이 모든 것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15절의 마지막 표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6절에서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40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왔던 그날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건널 수 있도록 모든 강들과 모든 방해물들을 다 마르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큰 길을 만드셔서 그 길로 구원의 나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길이 늘 우리의 인생길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건너지 못할 것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께서 우리의 깃발 되시니 깃발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장애물도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건널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큰 길을 내셔서 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인생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